고마워. 네, 소년부 신입생들이 올라왔어요. 그쵸? 네, 그 반갑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네, 저희는 찬양 율동하면서 잘하는 친구들한테 간식을 주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6학년 된 최고 학년 저희 친구들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 찬양 시작할게요. 박수 치면 찬양할게요. 당신을 깨우며 발걸음도 가볍게 교회로 가요. 시원한 바람에 실려오는 멜로디 친구들의 찬양 소리 온 마음을 깨우는 우리의 찬양
같아요, 그쵸? 네. 예배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소년부를 지켜주시고 또 2022년 새해를 첫 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 황금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던지고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녀부 친구들 아름답게 귀한 두 손으로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슬퍼 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나가길 원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지켜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년부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 소개를 먼저 해줄게요. 목사님은 김보광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누구라고요? 아, 네, 고마워요. 여기 써져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친구들 바로 써져 있어요. 한 번 더, 목사님 누구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의 1년을 책임질, 계속 다니면 2년을 책임질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하고 더욱더 반가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따가도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겠지만 목사님 이름 잘 기억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이름도 잘 기억하고 얼굴도 잘 기억해서 이제 한 번 보는 거지만 두 번 보지만
지나갈 때마다 인사도 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한 번 더 시작!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앞에 목사님이 해놨어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리고 혹은 1년 동안 이제 1년이 시작됐으니까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휴가 때나 이럴 때 보면 엄마 아빠하고 호캉스를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목사님은 못 해봤는데 좋겠다. 목사님이 이제 보면서 가격대를 좀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싸다고 알려진 신라 호텔 뭐 비싼 데는 엄청 비싸지만 평균적으로 가격이 하루 자는데 90만 원이래요. 평균이야, 평균. 이게 비싼 방이 아니고 그냥 제일 싼 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비싼 방까지 해가지고 나누기 방의 개수 딱 하니까 90만 원이 나왔다 그래요. 90만 원 자고 누가 자? 그쵸? 근데 자는 사람이 항상 가득가득 예약도 가득가득 밀려있어.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방을 알아보니까 롯데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이 1박에 2,800만 원이래요. 하루 자는데 2,800만 원. 물론 그 안에는 밥값도 들어가 있고 뭐 음료수 값도 들어가 있고 뭐 수영장 사용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여기저기 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지. 그래도 2,800만 원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근데 이 비싼 방이 5개월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있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800만 원보다 더 비싼 방이 있어요. 더 비싼 방. 뭐요? 정말 비싼 방이 있어요. 여기는 하루에 10억이야. 하루에 10억. 어디냐면 어디예요? 우주다. 우주. 2019년도에 발표를 딱 했어요. 이제 우주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야. 그래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주 호텔을 딱 세워가지고 12일을 지내는데 107억을 든대. 12일 지내는데 107억을 내고 여기서 지낼 수 있습니다 하는데 호텔은 당연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길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 있고 잠은 이런 데서 자고 진짜 불편하겠죠. 공간 해봤자 이 정도 공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딱 탈 수 있는 인원 숫자가 딱 6명밖에 없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냥 간단하게 물 마시는 것도 물이 둥둥둥둥 떠다니겠지. 마스크 뒤로 안 보이지만 목사님이 입을 작게 열었어요. 그 물도 불편해.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 머리 감는 것도 불편해. 다 불편한데 그래도 여기를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처음 딱 우주 호텔 합니다. 107억입니다. 하자마자 200명이 몰렸대요. 네? 와, 107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0명. 107억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200명이라는 거야. 야, 대단하죠? 107억? 야, 107억 세본 적도 없는데. 돈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안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와, 돈이 진짜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굳이 바닥에 신문지 깔고 자?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 돈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당연히 작은 것보다는 큰 거 사고 당연히 한 개 사기보다 10개 사고 당연히 작은 것보다는 큰 거 사고 작은 집보다는 큰 호텔 가가지고 살고 싶고
당연히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있으면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게 돼요. 아주 작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놀러도 우주 혜택을 107억을 주면서도 가는 거예요. 107억을 주면서까지. 돈이 진짜 좋은 거야. 돈은 진짜 좋은 거야. 오늘 핵심 주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시작.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돈은 정말 좋은 건데 이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 살아가는데 5,000원이면 충분해. 예를 들어 5,000원이면 충분한데 목사님이 5,000원 더 줄까? 하면 아니요. 저도 5,000원이면 충분해요. 저는 절대 5,000원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5,000원 이상 써면 완전 제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원을 더 받으면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절대 없죠. 5,000원 딱 보내면 일단 받고 근데 왜요? 물어보는 거지. 오늘 솔로몬이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를 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지혜는 당연히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닌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빠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일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했어요. 다윗이 원래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목자였죠. 양치기였다가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요.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왕이 됐는데 하룻밤 만에 눈을 딱 감고 떠보니까 다음날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왕이 되는 게 분명한 기름을 붓는 그 행위가 있었는데 다음날 눈을 감고 떴더니 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한참 기다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요? 골리앗도 나오고 골리앗을 건드려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제 물맷돌도 나오고 조금 막 이렇게 하고 이 블레셋 군대들 막 이제 앞으로 골리앗을 죽였다고 나를 계속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딱 선포를 했는데 근데 왜 계속 나는 쫓겨다녀. 적군에게 쫓겨다닐 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요나단의 아버지인 누구? 사울에게서까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러다가 겨우 도망치는 사건도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겨우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겨우 몇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1지파. 1지파.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겨우 1지파의 왕이 됐어요. 아니 이거는 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어쨌든 왕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으니까 왕이다 했는데 나머지 11지파는 뭐야? 쟤 혼자 왕이래. 우리 11지파는 쟤를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게 왕이야 왕이 아니야? 어쨌든 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지파의 왕이 된 지 몇 년 몇 개월? 7년 6개월. 우리 5학년 친구들 다 배웠죠? 초등부에서 배웠죠? 안 배웠어요? 본문 똑같이 그림 똑같이 했는데 이상하다. 7년 6개월을 한 지파, 딱 한 지파의 왕으로서만 지내요. 그럼 나머지 7년 6개월 동안 나머지 11지파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피를 너무 많이 묻히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허락 안 해줘요? 허락 안 해주잖아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어찌됐든 왕이 됐다 와 했는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우리야 사건이 딱 일어나요. 잘못을 범하는 사건. 자, 다윗이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엄청난 인생을 살아왔어요. 딱 인생을 살아가고 다음에 이걸 다 깨달아.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왕 기름 부음 딱 받으면 눈 감고 뜨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리 10대여도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지파의 왕. 나머지 11지파는 인정하지도 않는 한 지파의 왕. 겨우겨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어.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딱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달아서 이 좋은 정보,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정보를 딱 알게 되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알려줘야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옛날에는 이제 책 쓰는 게 어려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책을 막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만들어가지고 인생은 이렇다 하면서 탁 만들어 놓으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이 소중한 정보를 누구한테 알려줘요? 자기 자식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아까 솔로몬의 왕이 다윗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냥 돈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최고더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줘요. 자, 근데 아까 목사님이 그랬죠. 우리 친구들한테 5,000원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5,000원을 주면 그거 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받는다니까요. 자, 솔로몬이 다윗의 이 말을 들어요. 아, 그래, 왕궁에는 저기 딱 열면은 보석 창고가 있고, 여기 딱 열면 곡식 창고가 있고, 여기 딱 열면 아주 좋은 물건들 있고, 여기 딱 열면 군대 어마어마하게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솔로몬한테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지, 당연히. 우리 친구도 5,000원 있을 때 5,000원 더 주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어디든 보석은 있어. 근데 또 주면 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다윗이 솔로몬 딱 데려놓은 다음에 야, 나 그 다 필요 없더라. 너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라고 말을 했어도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에이, 그래도 아빠는 이것저것 다 가서 모아왔으면서 아이, 그렇게 다 필요 없고 그랬으면은 하나도 안 가져와야지. 전쟁하면은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빠도. 근데 나보고는 가져오지 말래. 다 필요 없대. 하나님만 잘 믿으래. 그렇게 다윗이 당부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앞장의 2장 3절 4절 엄청 막 길죠.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 좀 잘 들어라 이거야.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네가 쭉 그대로 왕하면서 잘 지낼 거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저주를 받아서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해줘요. 그러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너 말 잘 들으면 너 칭찬 잘 받고 용돈도 받고 엄청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맴매 맞을 거야 하면은 당장 뭐라 그래요? 네, 말 잘 들을게요. 당연하지. 맴매 딱 들고 있는 다음에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잘 들을게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 맴매도 없어. 뭐 나를 이제 괴롭히는 것도 없어. 우리 친구들 뭐 괴롭히는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가 일주일 뒤에 보자 하면서 카드를 딱 주고 가요. 맛있는 거 먹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와, 내 세상이다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아예 우리 친구들 구속할 게 하나도 없으면, 지금 여기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한 다음에 다윗이 이 다음에 죽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면 당연히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솔로몬을 때리는 맴매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솔로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5,000원 주면 그거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음에 솔로몬이 바로 왕이 돼요. 바로 딱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1000번의 제사. 아주 쉽게 말할게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52번이에요. 그럼 52번에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드려야 1000번이 돼요? 20년. 맞나? 맞네, 20년.
갑자기 200년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20년의 예배를 딱 드려야만 1000번의 예배가 딱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겠죠. 아주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딱 드려야 된다 하면 2000시간을 딱 드렸겠죠. 근데 이런 게 제약이 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을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딱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 와, 너무 행복하다. 야, 역시 다윗이 아들을 잘 키웠구나. 와, 솔로몬은 역시 아버지를 잘 닮았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솔로몬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자고 있을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다윗 아빠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맨날 말하잖아. 엄마 아빠가 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너네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지. 숙제 잘했으면 좋겠지. 막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진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소원을 딱 물어요. 그러면 일단 아이폰 하나만 줘보세요. 이래요. 아이폰 갖고 있어? 그럼 일단 아이패드 좀 하나만 줘보세요. 일단 1000만 원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 1등. 아니,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랑 조금 달라져. 점점. 왜요? 엄마 아빠랑 원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컸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알려주려고 쭉 하는 방향을 알려줬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당장 소원을 물어보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필요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솔로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도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나라가 왕이 바뀔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반역이에요. 반역. 원래 다윗 왕은 능력이 있잖아. 와, 전쟁의 신 막 해가지고 능력이 있고 전쟁만 나가면 다 이겨요. 그런데 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내가 다윗은 못 이기는데 솔로몬은 이길 수 있겠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와. 다윗이 나라를 엄청 키워놨거든요. 그럼 그 사이 아들에게 왕권이 물려주는 그 시기에 주변 나라들이 엄청나게 침략을 해와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힘을 주세요. 한 명도 내 앞에서 딴소리 못할 힘을 주세요. 완전 싸움의 신이 돼가지고 내가 쳐다만 봐도 갑자기 막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막 달려오고 있던 말이 내가 딱 째려보면 갑자기 말의 다리도 막 떨려가지고 막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 날아가고 막 갑자기 내가 초능력 딱 발휘해가지고 갑자기 눈 딱 뜨면은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딱 가가지고 적의 뒤통수를 탕 때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무섭다 하면서 귀신이다 하면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현실적이에요. 이게 무슨 초능력이에요. 그게 비현실적이지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초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이런 상황들을 다 없앴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였다 그랬어요?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도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솔로몬이 뭘 구했을 거야 하면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도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야. 솔로몬은 뭘 말을 했냐면 일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뭘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을 했어요.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기서 적군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기서 어떤 사람들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저기서 어떤 재판이 일어났는데 결정을 못했대요. 솔로몬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쏟아져 와. 아니, 나는 이제 왕 됐는데, 나는 아빠랑 달라요. 아빠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왕이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왕이 됐어. 근데 오자마자, 왕이 딱 되자마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치워놓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왜 지혜가 왜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지혜를 구하였구나 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는 말을 듣고 네가 지혜를 구하였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자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세, 내 마음을 말하지 않고, 내 말을 말하지 않고, 내 귀를 닫지 않고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얘다 지혜 딱 던졌더니 지혜라는 친구가 내 옆에 딱 앉아있어. 이게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너가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나한테 구한 것,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믿고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한 것, 그게 바로 지혜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딱 보면서, 와, 얘가 진짜 필요한 거를 원하는구나. 그래, 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은 진짜 좋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돈 더 주겠다 하면 당연히 받아요. 창고에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도 다른 쪽에 창고에 보석으로 또 가득 채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돈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돈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 정말 좋다라는 것에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에게 어떤 두 사람이 재판을 하러 나와요. 얘가 먼저 쳤대. 아니, 제가 먼저 쳤어요 하면서 둘이 엄청 싸우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싸운 두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 제가 맞았으니까 이 친구한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받을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다쳤으니까 100만 원 받을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네가 100만 원 받는다고? 아니요, 저는 그러면 120만 원 받을래요. 뭐? 저는 150만 원이요. 저는 200만 원이요. 하면서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솔로몬이 갑자기 옆에 있던 보석 창고를 딱 열더니 한 명당 보석 10개씩을 탁탁 주고 집에 가. 그러니까 그냥 갔대요. 별관 필요 없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필요 없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다르진 않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장 필요한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와, 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 진짜 지혜롭게 잘 구했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미 돈이 있으면 다 있어봤겠죠. 지위가 있으면 있어봤겠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봤겠죠. 그래도 부족함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주기 시작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싸움 되는 거, 무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든지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구하니까 구하지도 않았던 영광이라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에 말을 했는데 우리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서 말을 해줄게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알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있어요. 금도끼 은도끼에 가가지고 이제 쇠도끼를 딱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제 산신령이 뿅 나타나서 뭘 줄까라고 하니까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하니까 아니요.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네. 우와,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가져라. 라고 한 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뭐 갖기 원하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야, 너 대단하구나. 부귀도 가지고 영광도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파파파파파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 하나만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몇 천 가지를 말했다 그래요? 3천 가지를 말했대요. 그가 부른 노래가 몇 편이나 됐다 그래요? 1005편이나 된대요. 엄청 많죠. 아직 노래 한 편 못 지어본 친구도 있죠.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고 3000가지의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을 지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에요. 계속 막 이렇게 나와요.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막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막 새에 대해서 말하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막 물고기에 대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 지금이야 백과사전 펴가지고 이거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는 뭐구나. 이건 뭐구나.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아 나 그거 알아요. 나 배웠어요. 어디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누가 그거 설명해준 거 보고 내가 다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물어보면 다 알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칠게요. 두루미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두루미는 우리 친구들이 두루미라는 새 옆에 가면 귀를 막게 돼. 가까이 가면. 왜 그럴까요? 시끄러우니까 그러겠죠? 얘네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막 뭔가 말해. 계속 말을 해. 그래서 이 두루미들이 이제 날아가지고 어딘가를 가잖아요. 날아가가지고 어딘가를 가고 있을 때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딱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 가네? 하다가 바닥 보고 또 갑자기 딱 쳐다보면 한 마리가 없어. 왜 그럴까? 독수리가 쫓아와가지고 탁 낚아채가.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탁 낚아채가요. 그런데 절대 죽지 않는 두루미들이 있어요. 절대 죽지 않는 두루미들. 어떤 두루미들이냐면 나이가 많이 든 두루미들은 절대 죽지 않는데 거의 다 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죽긴 하겠지만 적어도 독수리에 잡혀서 죽진 않아요. 왜 그런 거 보니까 나이가 든 두루미들을 보면 애들이 날기 전에 바닥을 막 찼더니 돌을 하나 물고 가는 거야. 돌을.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갈 때 계속 시끄러워. 계속 말을 해. 막 하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독수리가 오는 그 독수리가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엄청 커요. 걔네들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부왕 소리가 나 독수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날고 있어도 독수리가 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결국에는 독수리가 낚아채도 계속 말하고 있어. 뭐야 나 낚아채냈다. 와 하다가 이제 잡아먹혀. 근데 그 사실을 그걸 본 옆에 있던 두루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시끄럽게 말을 하면 독수리한테 잡아먹히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야 두루미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밑에 있을 때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입에 물고 날기 시작해요.
그러면 입에서 소리가 안 나.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리고 다 하고 밑에 딱 내려왔을 때 돌을 탁 내려놔요. 그러면 또다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늘을 날고 있는 동안에는 독수리에게서 잡아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들의 말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뭐 이래 하면은 옆에 딱 있다가 자기한테 그 말이 딱 오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일단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라는 말을 해. 아니. 야 뭐 해야지. 아니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대요. 그런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분명 다 듣고도 그냥 내 말을 하는 거야. 아니라고 먼저. 가장 귀가 먼저 열려있는 사람들, 내 말을 하기보다 내 말을 잠깐 삼키고 옆에 것들을 듣고 옆에 것들을 다 잘 해결해 주길 원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아오는 소리를 듣듯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여러 개 주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했던 것은 왕인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저기서 하는 말들 다 내가 듣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수용하고 백성들이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이 재판에서 이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내가 수용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싸우는 그 장면에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엄마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 반응을 보는 게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 반응을 보는 게. 자기가 왕이면 마음대로 하면 그 반응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반으로 잘라서 가지고 끝내. 야 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린 마음, 듣는 마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와, 너 진짜 지혜롭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당장 필요한 것, 당장 원하는 것, 슈퍼 갔는데 500원 부족해요. 아 기도해야죠. 하나님 500원 부족해요. 지금 당장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500원 부족해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주머니 딱 뒤졌는데 500원 작년에 숨겨놨던 500원이 나왔네. 이러진 않아.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참 지혜롭게 잘 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한 번 더 시작.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1년 동안 소년부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5학년으로 6학년으로 지내게 될 텐데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말보다 옆에 친구들을 더 감싸 안고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더 감싸 안고 선생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것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가장 원했던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보며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지혜롭게 구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간절히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는 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지혜로운 것을 강구할게요 라고 고백하며 강구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